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6월 19일 보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마음을 빚으신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계시죠. 주를 향한 내 마음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경외하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주를 향한 내 마음 아름답게 빚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그런 나로 빚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가 자라몰 보배교회 초등부 예배실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10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스티커를 모아서 상품을 받고 있죠. 매주 네일 큐티 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스티커를 모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큐티 꼭 일주일에 5일 이상씩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마음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하트 모양, 심장 모양을 이렇게 그리죠.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중 한 가지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들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올라와서 표정 그리고 여러 가지 말과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해요. 기쁨이라는 감정이 있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주로 누가 생각이 나고 무엇을 하는 게 생각이 나나요? 또 우리 친구들이 주로 놀라는 것 혹은 슬퍼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 사랑 혹은 화가 날 때는 언제인가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은 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포근해, 아빠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동생을 생각하면 짜증나, 누나를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할머니를 생각하면 혹은 친구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 감정을 갖게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전부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득하게 있었는데 그 표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다윗이 가진 감정과 그리고 모든 행동과 태도에서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감정이란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에 대한 감정 표현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에요.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나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착하고 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여러 작은 민족이나 큰 민족들한테 침략을 받아왔고 사실 국가가 불안한 상태에 이른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과 왜 싸웠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런 왕이 있지만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적군이 나타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왕을 기대했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신실한 왕을 기대했고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왕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요 진짜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7년을 유다 족속 작은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고, 그리고 33년 동안 이스라엘 왕국을 통일하여서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총 40년이나 왕위에 올라서 다스렸던 사람인데, 다윗이 통치하던 시절에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다윗이 너무나도 강력한 왕이라서 침입을 하지 못했고, 또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면서 두려워서 이 다윗이 왕이었던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너무나도 평안하게 될 때 다윗 왕이 사는 궁전이 백향목으로 그 당시 가장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도 쉬고 영토도 확장하고 너무나도 평안히 백향목 궁전에서 딱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슬프고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궁전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장막 텐트 같은 데에다 모셔놨는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이 있는 것보다. 그래서 다윗 왕이 너무 큰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그 성막은 텐트 형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동해야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따로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다윗은 우리가 여기서 정착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면 당연히 성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런 텐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화로운 성전을 지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생각을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해서 그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성전을 지을 것에 대해서 고민을 털어놨어요. 그러자 이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단지 성막을 지으라고 광야에서 명령했을 뿐인데 네가 이렇게 평안하게 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너는 너의 때에는 성전을 짓기를 허락하지 않고 너의 아들의 때에 성전 짓기를 허락하겠지만 그래도 너의 이 하나님을 위한 마음은 너무나도 가득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내가 너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집이 없어서 하나님이 집을 지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다윗이 살고 또 다윗이 그 후손들까지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왕으로 살 수 있게 그 왕위를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다윗이 사는 날 동안에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예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고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해주시고 그 다윗을 위하여 안전한 집, 안전한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사울 왕처럼 버림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왕위를 그 후손에게까지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수완이 차서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죽게 될 때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나는 그의 나라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인데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그 후손들을 통해 왕이 세워지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섬길 마음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리고 우리의 후대까지도 누가 보호하고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가 스스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온전히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처럼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로 놀라운 복입니다. 근데 그런 복을 받는 비결은요, 딱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왕위가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의 아들 계속 후손으로 왕위가 지켜지다가 그 족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의 왕이잖아요. 진정한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왕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영원한 약속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다윗에게 주신 은혜와도 은총과도 같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얻지 못하고 하지 못할 너무나도 좋은 것들을 주신다라는 은혜, 자비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인간은요, 자기 자신의 인생,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죽고 나서도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세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은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평안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한지를 돌아봐야 하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약속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하나님이 먼저가 되고 전부가 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